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두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두 번째는 우리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특히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가져다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을 주님께 간청했는데 모두 응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도 믿음의 영웅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그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영납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지 못하다면 한다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믿음 있는 기도로 이렇게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의 마른 일에 대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믿음에 관한 교훈의 그런 재료로 활용하셨던 겁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나무를 저주할 뿐 아니라 산도 옮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그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단순히 놀라지 말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에 관한 교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임한 무성한 나무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면에서 형식과 그리고 의식만 중요시했지 실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상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온 나라와 온 성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의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그 세대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그리고 모든 제도는 잘 지켰지만은 실상 그들은 빈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열매 없는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제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하다 찢겨버려 던지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3장 12절 하반절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한 고을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여기저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열매가 없을 때는 바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써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면서 또한 신나는 말씀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교황에게 맞설 수 있었습니까? 루터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며,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기에 힘이 되었던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일에 사탄은 침입을 막고 떠나간다. 그러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무엘 체드릭 목사는 사단이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을 한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에 닥치는 그 어려움을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금줄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서 풀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푸스 목사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 구해서 올바로 구하지를 못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 돌멩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사오니 이 돌들이 금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 돌덩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사나이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산을 내려와서 기도를 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느 두 사람이 배를 파선돼서 구명보도를 겨우 얻어가지고 망망대해 도는데 한 사람이 이제 며칠 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절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도 구원받을 그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 재산을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구조를 바랐는데 전혀 구조의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전부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게 그만, 하나님과 흥정 그만하게. 왜냐하면 섬이 보이네, 섬이. 그래서 기도를 마쳤다고 하는 건데 그런 기도는 응답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데 어느 넓은 숲속에 초간 음막을 지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알기 위해서 병에다가 호두알을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넣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가니까 병에 호두알이 많이 생기고 여러 병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한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얘야, 저 호두알로 가득한 병은 무엇을 말하냐? 그때 호두알 하나가 내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병에 들은 호두알을 한번 쏟아봐라. 그래 쏟았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망치로 한번 그 호두알을 때려봐라, 깨봐라. 그래서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봤더니 세상에 이런 호두알이 전부 빈 것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두알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 빈 껍데기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호두알을 많이 모았다마는 네가 기도할 때에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하면서 저걸 생각하고 저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저 충주에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그 손자랑 충북대학에 와서 손자가 공부하니까 그 부모는 거기서 사업이 바쁘니까 못 오고 할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러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목에다가 마오를 돌려서 지내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할머니는 목에 혹이 크게 났어요. 아주 이만하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에 이제 이 스카프를 두르고 지내시는데 그 손자가 할머니 보고 창피하다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혹부리인 줄 알고 혹부리 만나기만 혹부리라고 이렇게 이 손자를 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혹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 손자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할머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걸 없애주세요. 그 혹이 생긴 지가 20년도 넘는데 이 할머니는 그 혹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혹을 없애주세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혹이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것이 일시간에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손이 확 돌아가더라요. 이 목에 걸리질 않고 손이 확 돌아가더라는 게. 깜짝 놀라서 거울을 봤더니 그 엄청난 혹이 싹 사라지고 정상적인 목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혹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 손자 잘 공부시켜서 여기를 떠났는데 그와 같이 세상에 평상시에 매달려 있던
혹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한 것은 산으로 옮기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는 가능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